얼마 전 동물농장이라는 방송에서 토리라는 강아지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리가 방송에 나오게 된 이유는 집안의 작은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강아지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토리가 처음에 발견된 곳은 식용견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토리는 여러 병원과 시설을 오가다가 지금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 사육사가 와서 토리의 상태를 관찰하고 내린 진단이 무엇이었냐면, 사육될 때 경험했던 그 두려움, 그 경험들, 그리고 자꾸만 변하는 거취로 인해 늘 불안해하는 게 그 토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저 작은 방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사육사의 도움을 받아서 토리에게 방 밖도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토리라는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리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토리가 변하는 과정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한 신문 기사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는데 기사의 제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리의 유일한 소망, 임시 말고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강아지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강아지가 저의 유일한 소망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집을 갖는 거예요,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 강아지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강아지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생소하면서 재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 토리라는 강아지의 사연을 보면서 이 토리의 상황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토리가 두려움 속에서 작은 방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점점 움츠러드는 자신을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토리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소망과 바램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자잘한 바램들 말고 다른 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거 하나만은 이루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토리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안정적인 자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꿈에 그리던 좋은 자동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이면 외우지 못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고,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도 아주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인 복음을 잘 설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내용은 이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간 것은 아니었고 부산역에 노방전도를 하러 갔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나 수련회를 섬기는 이런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의 일정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부산역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나오고 노방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리를 일단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간단해 보이는 한 문장, 이 문장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 내가 죄인이라는 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체감하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없으시죠? 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대다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준, 우리들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받아들일지언정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할까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죄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과 동식물을 다스리고 가꾸고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가꾸고 취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죠. 다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임을, 그 인간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단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 뱀이 유혹하는 말이 이 죄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네가 판단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여서 너희가 판단한 대로 살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와에게는 충격적인 인식의 변화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시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갔었는데 저 열매를 먹는 순간 이제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와에게 이것은 마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 같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였고 보암직도 해 보였으며 결국 따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들, 우리 인간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이런 참혹하고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60억이나 되는 인간들이, 6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각자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상처 주고, 그러다가 자신이 끌어내려지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그 좌절감과 박탈감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알코올 중독으로 유명하신 어르신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빌라 살 때 저희 집 윗집에 사시는 집주인 아저씨였고, 또 한 분은 저희 집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집에 사시는 어떤 할아버지였고, 마지막 한 분은 항상 빈병과 폐지를 주워서 술을 사드시던 할머니였습니다. 가까이 살거나 혹은 맨날 마주치면서 그분들을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이분들을 보다가 이분들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해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술 취해 있다는 것 말고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분 다 똑같이 항상 초점이 나간 눈으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누가 듣던 말건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항상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비틀거리다가 주저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걸 했어, 내가 왕년에는,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젊었을 때는 분명히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고 비참해진 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술을 마시면서 현실을 피하고, 그나마 자신의 인생 중 가장 화려했던 때를 계속 회상하고 곱씹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소망을 없어하고 좌절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의 좌절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군일의 가장 풍족한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란 세대들인데,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활력 없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으로 인해 어릴 때는 부족함이 없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에 나와서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돈 벌기도 힘들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했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안 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만 많아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SNS를 보면 나와 다르게 더없이 화려한 그 모습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돈다발을 날리며 맨날 해외여행 다니거나 슈퍼카를 모는 그런 모습들만 SNS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찌질한가?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없으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좌절들을 젊은이들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정점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서로 경쟁하고 나를 앞선 사람들 끌어내리면서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삶을 이 생에서 살다가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인생의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두면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혀졌던 것, 우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지옥 같은 삶,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더 이상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 풍족하고 화려하고 유복해져도 크게 상관없다.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 비루해지고 배고파지고 궁핍해질지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듭니까?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복음이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매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이 복음이 주는 평안함, 안전함,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이 복음의 행복을 직접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종 시설로, 각종 행사로 교회의 발을 들이게 하고,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복음을 듣게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는 복음이, 복음의 은혜를 전한다면 이들에게 이 복음이 역사하여서 믿음이 자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내가 누리는 복음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